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으로 할까 쭉 생각을 하다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고등학교 때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이 저렇게 많고 세상 우주 천지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우주의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이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미 같은 존재, 개미보다 못한 존재, 이런 존재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게 삶의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 우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학교에서는 호연지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딱 생각하고서 염세주의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없어질 때 다시 또 내가 질문하고 질문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게 보이는 것, 그게 나의 삶의 다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생의 해답, 여러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왜 사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의 완전히 핵심 교리가 오늘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만 잘 알면은 기독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한눈을 팔게 되고 세상도 바라보고 이단에도 치우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갈라디아를 보고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서 루터가 감탄을 했습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된 소리 중에 복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수도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가톨릭 수도사였어요. 가톨릭 수도사였는데 수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도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학 교수예요. 신학자예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까지 했던 이러한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의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모세율법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아무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참선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108번뇌를 계속 염주 돌리면서 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8번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나죠. 그렇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겁니다. 너네 죄를 깨달아라. 너네가 죄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살인하면 그 죄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킨 거죠. 유대인들은 613가지라는 율법 조항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준 그 율법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온전히 그것을 다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 못 지킨 거에 대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고발하겠어요, 우리를? 고발할 때 율법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네 이거 하지 말랬는데, 간음하지 말랬는데, 도적질하지 말랬는데, 너 왜 도적질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죄라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키질 못하니까 그 저들의 죽음을 내가 대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죄와 타락, 하나님 말씀 불순종,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해준 것까지 아무것도 지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대신 죽어줘야 되겠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어줘서 저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칭의를 한다는 거죠. 심판자가,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게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칭의를 선포하면은 무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 죄값을 갚아 주었기 때문에 그 죄값에 의해서 이제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의 반대가 정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면은, 의롭다 하면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거죠. 루터가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루터는 수도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성화시킨다고 끊임없이 나갔지만은 도저히 이것을,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된 거죠. 끊임없이 자신이 의를 찾아서 헤맬 때는 로마에 가서 스칼라 상타라는 그러한 계단을 오릅니다. 지금도 스칼라 상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어요. 거기는 맨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맨 무릎으로 오르면은 맨 꼭대기 올라가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무릎이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의 메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무릎 피를 줄줄 흘리면서 스칼라 상타를 올라갔으면 그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그러한 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큰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저는 울컥울컥이 더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촉촉히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전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너네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죄받는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오늘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도 이야기하고, 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 저 제자 중에 제자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거짓 그 유대인들이 간 것이, 가서 전한 것이, 아니 베드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복음은 전하는데 거기에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아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저거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흥분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도 책망을 했다, 이것도 갈라디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주장하는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도 잘못됐으면 내가 책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가짜가 아니다, 이것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뭐 베드로든 무슨 지도자든 그 상관없어요. 베드로도 대면해서 책망을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됐으면은 그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해서 얼굴 보고 바로 책망을 했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베드로인데 바울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잘났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추종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쏠깃하고 그런 거짓도 요설에 속아서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먼저 믿는 자들, 바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이 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전하는 자, 선생된 자, 그들에게 더 큰 심판, 메이전 크리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심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도자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으로 집안에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가정의 권위만 내세우고 정말 바른 복음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에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가장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정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이 하나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눈뜨고 보질 못하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사나? 이 고된 세상, 고달픈 세상 내가 왜 사나? 희망이 없는 이 세상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삽니까? 내가 왜 사나를 알면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목표, 푯대가 어딘지 모르고 여기도 푯대 잡았다, 여기 푯대 잡았다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진리를 분별해요? 흔들리는데. 사단이 노리는 것이 흔들림입니다. 혼돈이에요. 사람이 혼돈케 하는 거예요. 헷갈린다. 헷갈리는데 어떻게 진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확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무죄 그 선고를 받는 그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사형 선고 받을 죄인이 너는 무죄하는데
그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사람은 얼굴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얼굴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로 여기 서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가면이 없겠어요? 저 똑같습니다. 이 가면이 외식이에요.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이 외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외식이 신앙에는 독이에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화되는 모습이 무언가 외식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외식을 걷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에는 꿍꿍이 속 다 있는데 겉으로는 해대고 웃고 있잖아요. 자신은 더러운 짓은 다 속에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아주 깨끗한 척 정결한 척 가서 남이나 정죄하고 남의 눈에 티나 빼려는 그러한 모습이 외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을 강력히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책망받은 것이 외식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거룩한 옷 입고서 나가서 폼 잡고서 시장 그 어귀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손들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 그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에 옹울감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회중들을 옹울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 안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칭의를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해도 정말 주님과 온전한 그러한 관계,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이 중요한데 그 판결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다 하지만은 진짜 심판하실까? 진짜 심판하실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는데 나를 그렇게 하실까? 그거 가끔 깨는 거예요. 오늘 사랑방 이야기에 제가 썼지 않습니까? 착시하고 착각이 사람의 아주 모습입니다. 눈이 헷갈리는 거죠. 생각이 헷갈리는 거죠. 자신은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아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대답을 오늘 준다니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복음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저쪽 가 있는데 자기는 딴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복음을 받는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 게바가 먹으니까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먹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그냥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니까 베드로가 바나바도 여기 파송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를 자주 초청해서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강사로 오잖아요. 강사로 오는데 그냥 베드로 너네는 코아 음식이나 먹어라. 유대인들 먹는 그 음식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따로 놨겠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오니까 아, 강사님 오셨구나. 좋은 음식 잘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나바도 거기서 있었고 다들 같이 먹은 거예요. 음식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먼저 들은 거죠.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유대인, 그들이 대부분 거짓 교사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방인과 교제를 막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저 게바 베드로가 왜 거기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이게 이들이 오면은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 내가 뭐 체면이 깎이든지 뭔가 율법에 저촉받는 것 내가 책망받겠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자리를 피한 그게 외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당당히 나는 이방인들과 먹어도 괜찮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받아서 칭의받은 그러한 우리의 형제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같이 당당하게 먹어야 되는 베드로가 사하면서 도망가는 피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 전에 저들에게 보이면 안 되겠다. 밥 먹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구까지 동조를 했는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권위자로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도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그럼 나도 나가야지. 다 바나바도 두려워한 거예요.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당당함이지. 왜 칭의받은 자가 왜 그것을 두려워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까지 거기에 유혹돼서 빠져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불꽃 같은 눈이 그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진리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 눈에 그들이 비쳤는데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래서 무섭게 책망한 거예요. 하루 대놓고 너 베드로 게바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네 속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네 속에서 그런 가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베드로가 뭐 없는 거죠. 기둥같이 여긴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 해도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을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그건 점점 불어나요. 게바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저 바나바까지 또 쫓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누룩이에요. 작은 게 하나 거기에 떨어지면은 부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 하나 용납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그런 겁니다. 작은 거 지니까 이게 괜찮지? 조금 큰 거 짓자. 그래 괜찮지?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 결과를 낼 것을 진리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무마시키는 그러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까지 뭐 다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은 거기 이 유대인이라는 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헬라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자석에 딱 있어요. 술자석에 가서 아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신다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술 퍼마시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아요? 슬그머니 목사님 가시기 전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 모습을 게바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칭의하신 그러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 내가 재주가 많아. 돈 버는 재주가 너무 많아. 나는 권력에 아주 권력운이 좋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 내 자식들은 너무 잘났어. 시집장가도 너무 잘 가. 내가 사는 것이 그렇다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 유한한 거예요. 진정한 보배로운 것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히 나에게 내려질 그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은혜 받은 것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칭의함 받은 것 아니에요. 저도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는지 왜 내가 뭘 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그 사랑이 나를 덮었고 나에게 칭의, 너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은 내가 그 죄값을 감당했는데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너를 의로 여긴다. 그거 칭의예요. 여러분 너무 가볍지 않아요?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오니까 편안하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그 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고백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희가 이래서 찬양 자꾸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의 찬양 유행가 부르듯이 그거 그냥 가볍게 불러 제끼는 것이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 단전으로부터 뿜어대는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그거 없이 무슨 유행가 기교만 넣어가지고 부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까? 그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사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의 내용은 쭉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의 무거운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위선이라는 얘기죠. 위선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은 연기하다예요. 연기. 본문 원어를 해석하면은 연기하다. 연기자들 탤런트들 연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체가 사장 연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연기를 한다. 대통령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연기를 한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외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외식의 결과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멍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는 자와 같이 아주 개포문 다 잡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내가 벌거벗은 것까지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까지 주님 앞에 나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아니에요. 나는 거룩합니다. 저 세리 같은 놈들은 저 창기 같은 놈들은
저는 저 우리라고 거룩에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가는 길에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놈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 안 하신다는 거죠. 용납 안 하신다는 게 의롭다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그에게서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이 떠나고 그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의가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외식이 정말 책망받을 심판받을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조그만 거 뭐 가리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거나 그럼 외식 받는 자의 그 자리에 서는 건 아닌가? 또 이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의가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유로움이 없이 늘 외식하는 자, 정죄받는 자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 16절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정말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혁교회에 아주 이 기본 틀이 되는 교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러분들 613가지 지키려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유대인도 못 지킵니다.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도 다 못 지켜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 합니까? 불교는 공덕을 쌓으면서 자신의 죄를 탕감합니다. 평생 공덕을 쌓아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얼마나 공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하고 이것을 비기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끊임없이 공덕, 가톨릭에서는 선행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어도 선행이 있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행 우리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선행 많이 하고 믿는 사람도 선행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가 그 선행으로 없어진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을 죄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를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사형선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을 죄를 대신 져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하니까 여러분 교도소 앞에서 딱 이제 사형수예요. 너 내일이면은 이제 그냥 교수형 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대신 갚아줄게. 내가 죽어줄게. 하고 오면은 그분이 얼마나 감격 정도가 아니라 기절해야 까무러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섭니까? 주님의 은혜에 기절에 까무러칩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냥 죽은 자같이 요한도 엎어졌어요. 90여 년을 하나님 충실히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어졌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사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속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폐부에 장부에 이 눈물이 가득 고여야 맞는 거예요. 그게 없이 사니까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뜨뜻미지근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몸 따쓰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에요. 가장 풍성한 부를 누렸던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토해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토해버리겠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정말 큰 문제가 닥친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아요. 그것이 바로 친히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 이 말씀입니다. 전국열색을 해서 돈으로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무엇으로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열차에 탔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다. 구원열차에서 도해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것. 주여 삼창 아니라 삼천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믿음 없이 주여 삼천창 한다고 그게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칭의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칭의를 얻는 자가 율법을 따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 거짓 교사들에 속아가지고 칭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사도 바울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견딜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다시금 율법으로 가면 뭐예요? 정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죄받는 자가 돼서 나를 자꾸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계속 죄인으로 있는데 칭의도 못 받고 계속 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기억하세요. 율법에 뭐라고요?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침이 되셨다는 거는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마침이 되지 않으면 저들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이. 그래서 내가 율법에 마침이 되기 위해서 너희 대신 죽어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은, 복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주 잘못된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그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가 저주한 자만 달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 이름을 놓고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번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웨스터민스터 고백의 첫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 자식 서울대 보내는 거야. 내 목표는 서울대야. 내 자식이 서울대만 가면 난 다른 목표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 뭐 새벽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난리 바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진수를 알면은 그따위 소리를 안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인생, 정말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살다가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깨워주시면 그때 일어나서 주님의 낙원 거닐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칭의받은 사람들이에요. 칭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정죄를 해요? 우리 율법 보면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됨이라. 우리는 값없이 어때? 하나님은 무수한 값어치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아들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줄 수 있어요? 너 쟤 살인죄 졌는데 쟤 사형받을 건데 쟤 대신 가서 너 십자가에 좀 달려 죽어라. 이런 부모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까지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배워서 이웃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흉내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색내고 다니잖아요. 어디, 기부금 1,000만 원 했다. 그런 생색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그거 1,000만 원하고 비교가 돼요? 1,000억이라도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의 포인트고, 제가 아까도 본문 봉독하다가 정말 울컥한 그 내용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그 목사님의 아내, 그 아내분이 이것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 가난하고 추하고 힘들었던 이 땅,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땅, 여기에 시집 왔다고 고백을 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이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강렬히 심고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값지고 보배로운 구절입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것이 뭐라고요? 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칭의의 열쇠라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그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할 그러한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둯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 주님 앞에서 칭의, 영광스러운 칭의의 판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로 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그 확신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한 이 땅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